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1장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계속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또 우리를 구원시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며 또 매일매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주인 삼고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모든 것들은 다 성령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분은 곧 우리 주님이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보내신 영이기 때문에. 그분은 곧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영과 혼과 우리가 육이 하나이듯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 그분과의 매일매일 교제의 삶,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가장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는 늘 계속해서 지금 금요 기도회 때마다 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오늘도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밀고 나가고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뭔가 자꾸 이루려고 그러고 막 그냥 업적을 쌓아서 이걸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움는 것, 하나님과의 날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다윗이 그래서 주로 다윗 시편에 가끔 나오는 단어들은 뭡니까? 주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날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날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의 백성으로 날마다 더 성숙되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뭔가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하고 뭔가 행위로 막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분명히 분주히 움직였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뭔가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성숙되기는 그냥 10년 전보다 내가 지금 더 악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실제로 우리가.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의 한국 교회 전체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믿음이 더 좋지 않았나요? 20년 전에 믿음이 더 좋지 않았나요? 어쩌면 지금이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 역사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오늘 전 뉴스에 보니까 정치적으로 제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제일 분열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더라고요. 2위가 미국이고. 여러분 지금 우리 정치인들 보면 참 수준 낮잖아요. 죄송하지만 수준이 너무 낮잖아요. 말하는 것들이, 행동하는 것들이. 정치인들이 공부는 되게 열심히 해놓고 왜 갑자기 거기 가면 수준이 낮아집니까?
여러분 그 정치인들을 탓하기 전에 한국 기독교인들을 탓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수준이 점점 높아질수록, 우리가 더 성숙될수록 이 대한민국은 자동으로 하나님이 더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더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니 대한민국의 역사는 누가 써갑니까? 하나님이 써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써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미국에, 솔직히 미국 사람들 신앙 보면 여러분보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안 좋죠. 그런데 미국도 사실은 보수와 진보로 완전히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미국을 이끌어가는 힘은 진보가 아니에요, 보수예요. 북장로를 중심으로 한 보수와 남장로를 중심으로 한 진보가 있는데, 자유주의가 있는데, 미국을 이끌어가는,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금 보수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보수예요. 우리는 비교 안 될 정도로 극보수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미국을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금요기도회가 살아있고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다는 게 많이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드린다는 게, 많이 드리는 게, 숫자로 많이 드리는 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 믿음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날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면은 우리가 성숙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한국 교회가 바로 서면은 이 민족, 이 나라는 반드시 세계 위에 우뚝 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봐도 미국은 하나님께서 쓰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이잖아요. 분명하잖아요. 미국이 우리 쪽으로 넘어왔으면은 우리는 지금 밀고 나가야 되잖아요. 중국을 밀고 나가서, 인도를 밀고 나가서, 지금 저쪽으로 밀고 나가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일에 우리나라가,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금도 우리 교회도 선교를 나름대로 많이 하려고 노력하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그래도 아무리 가난해도 웬만한 교회들은 선교 한두 개라도 하잖아요. 저도 개척할 때는 처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10교회한테 내가 도움을 받아서, 내가 아는 사람 평소 때 찾아가서 10교회한테만 내가 도움을 받으면 교회가 되겠습니다라고 생각했는데, 개척하자마자 하나님께서 2달 만에 자립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도와주는 교회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때 8년, 7년 동안, 6년 동안, 7년 동안 160만 원을 주더라고요. 160만 원. 그때 만약에 예경사가 한 달에 2개 있으면 무조건 마이너스네요. 그런데도 제가 제 사례비를 올릴 생각 안 하고 우리는 선교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예요. 그 힘이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바로 서면은, 어떤 바로 선다는 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은 이스라엘이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 구약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서면 이스라엘이 세계 민족의 강대한 나라로, 어떤 나라도 쳐들어오지 못해요.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 적신 물리쳐 주시잖아요. 지금도 100만 대군이 많은데, 그 당시에 100만 대군이면,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저에서 100만 대군이 밀려온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뭐 앞이 아무것도 너무 멀어서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것도 지금처럼 무슨 폭탄을 터뜨려 죽이는 것도 아니고, 뭐 총으로 쏘아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전쟁할 때 꼴랑 뭐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구약 시대, 아사 시대 같으면 뭐 있겠습니까? 장비가. 그런 거 보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판에, 그냥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밤에도 이 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왜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지를 자꾸 아셔야 돼요. 조금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아파서 그런 줄 압니다. 어쨌든 아파서 그런 줄 알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신앙의 정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얼굴을 구한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얼굴을 마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기억 안 나겠지만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이 사랑할 때는 그냥 뭡니까? 그냥 하루라도 더 보고 또 만나면은 헤어지기 싫고, 기억 안 나시죠? 옛날에 그래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더 보고 싶고 더 헤어지기 싫고, 눈 감아도 그 얼굴 떠오르고. 저도 기억은 안 납니다 지금. 왜냐하면 너를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즉 그냥 주님과 함께 있기를 구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온 삶으로 동참하십시오. 제발 부분적으로 좀 하지 마시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바빠요. 우리는 바빠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교회 일에서 온 삶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말씀을 연구하는데 온 삶을 바쳤다면, 여러분은 삶 자체가 온 삶으로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이 땅에 일을 하심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에요. 금요 기도에만 나와서 그냥 오늘 금요 기도회 때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지난 우리 주간 한 주간, 이번 한 주간도 삶이 전부 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온전히.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온전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과의 전적인 순종이죠. 전적인 신뢰예요. 온전한 신뢰예요. 그때 뭐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든 아담의 삶 자체가 누구를 위한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잖아요. 거기에 자기께 들어갈 게 없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는 자기 걸로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자기 주관대로 사는 사람은 살 수 없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쫓아낸 것이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는 하염금 불담으로 딱 담을 막아버렸어요. 못 들어오게. 왜냐하면 여기는 누가 살 수 있는 곳이다?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에서 가까운 그런 에덴의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지금 구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덴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래서 날마다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오직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성경에 11장 마지막 부분부터 12장 나왔고 밑도 끝도 없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너는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거기에 아브라함이 다른 소리를 안 하잖아요. 그것도 그 화랑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모릅니다. 지금 그 길을 단 한마디 불평 없이,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은 믿음의 온전한 순종이 없으면 베델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이 그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아담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해서 아담이 그 믿음으로
그 순종을 할 수 있던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내 믿음, 아브라함처럼 내가 뭔가 우리도 내가 뭔가 믿음을 가졌으면 내가 뭐 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자, 이 역할을 누가 다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세요. 오늘도 우리 안에서. 특히 우리 신약교회 보면 다 그렇잖아요. 신약교회.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은 성령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온전히 12 제자들이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들 한 일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반도 사실은 마음이 안 차잖아요. 반도 뭐 70년 보내서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뭐 온전히 제대로 못하고 뭐 그다음에 뭐 귀신 들린 아이도 제대로 쫓아내지도 못하고 폭풍이 부니까 그냥 막 그것을 무서워서 떨고 난리. 결정적으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데도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런데 그들이 즉 자기 중심에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을 기점으로 성령께서 그들 속에 임하니까, 그들 속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바뀝니까? 그들이 다 순교자가 되잖아요. 그만큼 뭡니까? 이제는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부분적인 삶으로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으로, 온 삶으로 동참하는 그 삶을 그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내 행위로, 내 능력으로 구원받았다고 또 날마다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 한국 교회는 왜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왜 성경에도 한마디도 없는 것을 왜 우리는 당연시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서 찾아가지고 여러분의 행위로,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말 한마디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근데 왜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실패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적 신앙만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오늘 한 후배 목사님하고 대화 나누다가 다른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목사님은 그 친구가 물어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축복받았습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가끔은 세수하다 이리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거울 앞에 서잖아요. 거울 앞에 서면 자기 얼굴이 딱 보이잖아요. 그렇게 쳐다보고 저도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이토록 질문을 합니다. 한 번씩.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딱 합니다. 복음을 전하잖아. 네가 복음을 전하잖아. 아니 다른 말 안 해요. 제가 느끼는 감정은 그래요. 다른 말 네가 얼굴이 잘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잘나고 키가 이런 게 아니고 뭐죠? 딱 한마디예요. 네 복음을 전하잖아.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은 복음의 삶이잖아요. 십자가 복음의 삶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 복음의 삶은 오직 누굽니까? 오직 주님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이잖아요. 오직 믿음이잖아요. 거기 내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잖아요.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정답입니다. 네가 복음을 전하잖아. 그래서 저를 어여삐 여긴대요. 쉽게 말하면은 한번 여러분도 물어보세요. 거울 앞에서 왜 나를 하나님 그토록 사랑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령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매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11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죠? 믿음은 주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어디에? 내 안에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이 상이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보답하다, 보상하는 사람, reward, 영어로 하면 reward, 뭐죠? 보답하다. 즉, 자 보십시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준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1등 하니까 뭐 상 주고 2등 하니까 상 주고 그런 상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는 것이에요. 보상해 준다는 사람, 보상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하고 우리를 어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내시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것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성령님을 의뢰할 때 가장 선하고 안전한 길로 이끄시는 분임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첫 번째가 뭘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어떤 부분을 가장 근심할까요? 죄 짓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몇 가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죄 질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근심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분명히 맞습니다. 그것도.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라고 할 때 성령께서 가장 크게 근심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무시하는 것이에요. 무시하는 것. 여러분 만약에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가족들이 있는데 손님이 한 사람 친한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왔으면 손님 대접을 하고 대화도 나눠야 되는데 손님이 왔는데도 자기 가족들끼리 밥 먹고 앉아 있고 자기 가족끼리 이야기하고 있고 있으면 손님이 그 집에 찾아온 손님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뭐 잘해주고 뭐 밥 조금 많이 먹고 덜 먹고 그 차이 가장 먼저는 뭡니까? 손님이 왔으면 뭐 해야 된다? 그분이 왔음을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손님으로 왔으면 인정해 줘야지. 그 자체를 무시해 버리면은 그 모든 것이 그다음은 가장 기본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첫 번째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가장 근심하세요. 놀랍게도 우리 한국 교인들은 가장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을 가장 많이 해요. 여러분 뭔가는 하려고 하잖아요. 뭔가는 분명히 맞습니다. 오늘도 찬양도 기왕이면 잘하려고 하고 있고 기도도 기왕이면 더 간절히 하려고 하고 있고 기왕이면 말씀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기왕이면 교회를 더 많이 봉사하려고 충성하려고 여러분 다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정도 됩니다. 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부터는 다 누가 합니까? 그때부터는 다 누가 하죠? 찬양도 기도도 봉사도 말씀 연구도 다 누가 하죠? 자기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 힘으로. 그때부터 다 틀어지는 거예요.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연구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복음 하나를 몰라요. 지금. 정말 제가 지난 한 5, 6년 동안 설교를 다 모아놨는데 이 설교를 목사님들한테 제가 들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다 보내주고 싶은데 누구든지 원하면 다 보내주고 싶은데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정말입니다. 그거 제가 설교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 목사님한테 나눠줘서 목사님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달으면 한 교회가 다 변화되잖아요. 복음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물론 제가 여러분 한 사람한테 복음 어떤 설교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목사님들 한 사람한테 주면은 제가 가끔은 우리 목회대학 목사님들 모이 보면은 가끔 그냥 합니다. 숫자를 세보면 만약에 10명이 왔으면은 한 교회에 만 10명이라도 곱하기 100명이잖아요. 성도가. 만약에 30명이면 300명이잖아요. 300명의 성도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10명의 목사님들이 왔다라면은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 복음을 나눠주고 싶은데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복음 설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안타깝지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교회 그 복음을 모르는 목사님들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그래도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을 근심시키는 가장 큰 죄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의 모든 주인으로 내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들을 행하심을 우리가 무시할 때는 모든 것이 다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 헛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는 대충은 없어요. 차든지 덥든지예요. 미지근하면은 주님께서 뭐죠? 토하여 버리신단 말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에덴 동산에 아담한테 뭐니까 네 오늘부터 이제 나는 네 안에 네가 알아서 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해. 그리 하지 않았어요. 바로 뭐 했죠? 바로 쫓아내 버렸어요. 에덴 동산 니는 살 자격이 없어.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그 에덴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는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잖아요. 종신토록.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아직도 내 믿음의 삶을 내 신앙대로 내 주관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면은 종신토록 뭐 하는 것이죠? 종신토록 여전히 땀을 흘려요. 수고해야 되지만 수고해도 그것이 다 헛것이잖아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헛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나를 인도함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분께서 나를 온전히 인도하실 것을 믿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능력이에요. 성령은 곧 무엇일까요? 능력이에요. 성령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능력을 받고 권능. 예,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뭐 할 수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주님의 정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내한테 임할 때 성령 이꼴 능력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이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성령께서 우리에게만 임하면 능력을 주셔요. 여러분 능력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기왕이면 능력 나타내기를 원하시잖아요. 나는 요거밖에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 능력 주셔서 내가 이만한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거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대부분 다 뭡니까? 내 능력은 요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만큼 채워주셔서 내가 이만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옵소서라는 게 우리가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뭡니까? 내가 믿음의 삶은 난 요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내 믿음의 삶이 이만큼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간구하고 있잖아요.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만큼 채워주는 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주실 때 가능한 것이에요. 성령은 곧 능력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도우시는 그 성령의 능력, 또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의 능력,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의지할 때에 우리를 가장 선하고 우리를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뭡니까? 바로 가는 것이에요. 어제도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사이비 종교 거기도 뭐 이름은 교회인데 어쨌든 근데 그 교회 안에 엄청나게 큰 일들을 그 안에서 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주
그 한마디 모든 것을 그냥 순종하고 도망도 못 가고. 참 사람이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죠. 다 뭐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입지 못해서 진리를 진리로 구분을 못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 여러분 누군가 우리는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선포하면은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수준에 맞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세요. 믿습니까? 예, 그런데 뭔가 성경을 달달 안개하고 모든 사람을 그 안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가장 근본 진리는 맞아요. 진리는 맞지만은 사람마다 받아들이고 음식을 먹는 것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뭡니까? 어떤 아이는 우유를 먹을 수는 있는데 우유를 먹여야지 고기를 먹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고기를 먹여버리면은 이거는 안 맞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단들이 다 하는 게 똑같잖아요. 모든 사람은 똑같이 획일적으로 다 그 안에 넣어버리잖아요. 그 안에 완전히.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안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에게 맞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제가 지금 이 선포를 해도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지금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수준이 다 다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맞게 하나님께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성령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단계가 몇 가지 있는데,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성령님 없이는 그냥 개점 휴업, 문을 닫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가게가 잘 돼도 성령님 없는 가게, 예를 들어서 가게라면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도 걸어가는데 성령님과 동행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에게 선함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지혜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의지했을 때는 뭡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게 선함이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무시해버리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부르지 못한다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나를 인도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구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맨날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했으면 뭐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적시 나가야 돼요. 적시. 반응이 적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의 기도가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깨닫는 대로 여러분 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말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적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것이에요. 뭐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어쨌든 그 후배 목사님이 제가 뭔가를 제안했을 때 막 복잡하게 생각을 계산을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다 버리라. 이거 아무것도 소용없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주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셔야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나가는 것이지. 이게 뭐냐? 이게 온통 계산 다 해놓고 이건 완전히 이 사람 내 능력으로 하겠다는 것 다 버리라고 그래요. 다 버리라. 여러분 오늘 혹시 이 밤에 여러분이 뭔가 계산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시 버리시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기도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삶에서 실제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나한테 덕이 되죠. 능력으로 나타나고 역사가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이 밤에 그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